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올밤 불러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들보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목이 아름다우나 열매 맺지 못하는 토양 여리고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이 프로 부족한 것이 있사오니 이제 엘리사의 소문과 같이 주의 선지자를 통하여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고 비옥한 토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의 쓴 물이 단물된 것 같이 여리고에 열리지 못하는 물들이 맺은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 솟아나는 샘물로 나를 적셔주시고 나의 가란 영혼들 갈라진 영혼들 이제 채워주시고 풍성히 넘게 하셔서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참된 진리로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 없으면 우리는 지에 불과함을 고백합니다. 참된 사랑으로 참된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의 미션을 온전히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중국과 한국과 일본 간의 영토 분쟁으로 지금 전세적으로 시끄럽지 않습니다. 또한 지금 동남아시아 쪽, 필리핀 쪽에는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북녘 땅에도 또 홍수로 인하여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전 이러한 관점에서 엘리사와 소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증가하고자 합니다. 엘리사의 소금이 역사한 것은 여리고 땅입니다. 여리고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을 처음 접했을 때, 요단강을 넘었을 때, 요단강 물이 갈라지고 처음으로 접한 곳이 여리고가 아닙니까? 그곳에서 엘리야가 해리 빠름을 타고 승천한 장소, 그곳이 여리고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리고라는 지역은 좀 특이한 데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처음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처음으로 접한 그곳 여리고 성에는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여리고 땅에 대하여 특별한 명령을 내립니다. 여리고를 정복한 후 그 성읍에 있는 것은 절대로 가시지 말라. 아무것도 전리품을 취하지 말고 불사를 것은 불사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성읍에 있는 물건들은 전부 다 야훼 하나님께 바치고 남녀노소, 우양과 나귀 등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전부 칼날로 죽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심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러한 땅, 이러한 지역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은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한물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차였나이다. 이제 그 물건들이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라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아간이 취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심판은, 그 결과는 바로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서 다음 정복 전투, 바로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패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하여 한 민족이 지금 슬픔의 눈물을, 그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어떤 물건 때문에, 여리고성의 어떤 특성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금기를 취하였겠습니까? 여호수아 6장 26절은 여호수아가 그때의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야훼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리고 성에서 누구든지 이 성을 다시 세우는 자는 심판받을 것이라고, 저주받을 것이라고 여호수아 6장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기초를 쌓을 때는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는 계자를 잃으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을, 기초를 세우면은 첫째 아들이 죽고, 문을 세우면 둘째 아들이 죽는다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리고 성은 정말 저주받은 성읍입니까? 다시 세우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의 아들들을 빼앗아갈 정도로 여리고라는 성읍이 이토록 저주받은 성읍입니다. 놀랍게도 열왕기상 16장 34절은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이었고, 놀랍게도 열왕기상 16장은 히엘이 그 터를 쌓을 때 첫째 아들이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을 세울 때는 말째 아들 스굽을 잃었다고,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다고 열왕기상 16장 34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대로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같이 되었더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히엘이라는 사람이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열왕기 그러면은 가장 악한 왕이 누굽니까? 가장 어두웠던 시절이 누굽니까? 이세벨의 남편 아합 왕 아닙니까? 바로 그 아합 왕 시절에 하나님의 거마신 그 여리고성을 히엘이 건축한 겁니다. 죄는 어둠이 가장 깊은 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녕 그럴까 보자라고 악한 일들이 시험하며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주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그 아합 시대 때 히엘이 터를 쌓고 문을 세우고 그 장자가 죽고 말자가 죽는 그와 같은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여리고 지역에 또 이상한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여리고 성에는 물이 안 좋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물이 안 좋아서 농사가 잘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토산의 열매가 익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낙가해 버리는 현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실이 익어야 되는데 가실이 열렸다가 떨어지고 익지 않고 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실이 떨어진다는 것은 칼륨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토지에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우리 시대에도 물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4대강 문제로 이 나라의 자연환경을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녹조가 생기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먹이사슬이 끊어지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구약성경, 이 구약시대였어도 이처럼 물이 좋지 않아서 그 거민들이 힘들어하는 겁니다. 물이라는 것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물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이 공기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중국에는 이 공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북경에는 맑은 날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공장일 때문에. 중국의 많은 곳에 공기 오염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지금 공기로 오염되어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공기를 사먹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일반 은혜를 알고 깨달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달지 못하는 것입니다. 땅이 흔들리기 전에는 땅의 고마움을 알지 못합니다. 하늘이 뚫리기 전에는 하늘의 고마움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보라가 땅이 갈라져서 땅 속에서 솟아오르는 불 가운데 타 죽는 비극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 하늘의 창문들이 열리고 땅의 깊은 샘이 열려서 이 땅에 있는 많은 12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거민들이 다 몰살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행복은 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감사를 찾을 때 바로 내가 행복할 수 있으며 기뻐할 수 있으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왕기하 2장 19절에는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은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강야가 있는 그곳에 요단강 옆에 있으니까
얼마나 물길이 좋고 농사짓기 좋겠습니까? 그런데도 안타깝게 여리고서는 아름다우나 토산이 열리지 못합니다. 농사짓기 부족한 바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공기가 좋습니다. 흙이 좋습니다. 기후가 좋습니다. 경치도 좋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서울비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땅속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향기가 없는 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징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토양에 물속에 단 하나 칼륨이라는 무기원수가 부족해서 열매가 있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물이 좋지 못하고 있는데 그 좋지 못하다는 원어의 뜻은 해롭고 악하다는 뜻입니다. 물이 나쁘다는 얘기는 해롭다는 얘기예요. 악하다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혹시 내 삶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하는 무엇인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내가 아무리 찬양하고 내가 아무리 예배드려도 열매 맺지 못하는 무엇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똑같은 단어가 창세기 2장 9절에 나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할 때 선과 악에서 악이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 좋지 못하다는 단어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노아의 심판 직전에 야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고 그게 바로 뭡니까? 물이 좋지 못하다, 물이 악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물이 좋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동네 물이 좋다. 학생들 물이 좋다. 학교 물이 좋다. 분위기가 좋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안에 심성이 선한 곳에는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분위기가. 그래서 그 분위기가 합쳐서 하나님 선한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물이 나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44편 10절에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요 종 다에서 그 해하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이라 그럴 때 해하는 뜻이 나쁘다는 얘기예요. 해하다는 얘기예요. 남에게 해를 끼치는 얘기예요. 좋지 못하는 뜻이 해를 끼치는 거예요. 좋지 못하다는 것은 좋지 못하다는 것은 악한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하면 물이 좋지 못하다는 얘기는 물이 해롭고 물이 악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해롭고 악한 물을 먹는 여리고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악하고 해로운 물이 여리고 성읍 안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부패한 심령 가운데 부패한 심성 속에 더럽고 악하고 해로운 물들이 흐르고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혹시 이 여리고성의 물과 같이 열매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보기에 겉은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여 토산이 익지 못하는 그 경우가 혹시 우리의 경우는 아닌지 사람들이 볼 때는 이웃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름답고 점잖고 믿음 좋을지 몰라도 내 안에 물이 좋지 못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품성은 그런 믿음은 아닌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성경에도 여리고 성읍에 곡식을 잊지 못하는 물이 있는데 이때에 엘리사라는 능력의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엘리사라는 능력의 선지자, 이 좋지 못한 물에 소금을 던짐으로 해서 마라의 썩물이 단물된 것 같이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 안에 악하고 해로운 물이 있습니까? 내 안에 악하고 해로운 물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주시는 소금을 우리의 빛 되시고 소금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뿌렸을 때 나의 모든 것은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한 적각 꿀이 흐르는 그곳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저주받은 인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라. 수고해야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잉태의 고통을 더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뱀에게는
땅으로 기어다닐지어다. 땅이 저주받아서 가시성불과 엉겅퀴를 낼지어라도 이 땅의 환경이 저주를 받고 뱀이 저주를 받고 남자가 저주를 받고 여자가 저주를 받는 저주받은 시대가 지금 이 시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의 소금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매 맺지 못하는 좋지 못한 물을 달콤한 물로 생명의 물로 변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신약성서 본문은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Whoever drinks water I give him will never thirst라고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will never thirst예요. 결코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영영한 생명을 얻게 하는 솟아나는 샘물이 나오겠다고 오늘 신약성서 본문 요한복음 4장 14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 그 산 가운데 열매가 없는 산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영한 여리고성과 같이 결국 정복당하고 깨어지고 무너지는 그 성의 틀을 쌓으면 장자가 죽음을 당하고 문을 세우면 계자가 죽음을 당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5장 역시 마라의 썩물이 그 나뭇가지를 던짐으로 인하여 단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나뭇가지가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가 러비딤에서 목마르고 힘들었을 때 그 반석에서 물이 오르는 머리바의 축복이 있지 않았습니까? 반석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육체의 질병, 인생의 썸물들을 단물로 치유시키는 라파, 치유의 하나님, 야의 라파의 능력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믿고 선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땅의 물이 씁니다. 땅의 물이 열매 맺지 못합니다. 기도하니까 그것이 단물로 바뀌었어요.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늘 창을 열게 하시고 하늘 가르고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마라의 썰물에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할 때 그 여리고성에 열매 맺지 못하는 물들이 소금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 맺는 풍성한 땅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있으면 너희에게 질병이 있느냐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 야훼가 너희를 치유하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자 낫는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뱀을 집어도 해를 입지 않으며 무슨 독을 먹어도 해를 입지 않으며 뱀을 씹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흐르는 부패한 열매 맺지 못한 물들은 엘리사의 소금같이 예수 그리스도 소금으로 치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정미 집사님은 병원에 계시는데 잘 아시죠? 사람 몸에 있는 피가 더러워지고 있어요. 오염되고 있어요. 피를 맑게 하기 위해서는 뭐를 많이 먹어야 됩니까? 물을 많이 먹어야 돼요. 하루에 물을 많이 먹으면 피가 맑아지는 거예요. 피가 맑아지면 종양이 없어져요. 피부에. 피가 맑지 못하는 사람은 종양이 많이 나요. 피부에 여러 가지 형상이 많이 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물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먹었을 때 우리의 영이 맑아지고 피가 맑아지고 내 속에는 어떠한 일들, 열매지 못한 일들이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열왕기하 5장에 그 유명한 나아만 장군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아만 장군이 누굽니까? 나아만 장군은 아람왕이 사랑하는 크고 용맹한 장수예요. 그런데 그 아람왕이 그 허가를 받고 엘리사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아만 장군이 어디에서? 그 요단강에서 물속에 몸을 담그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둥병은 치유받았습니다. 문둥병은 영적인 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센병. 이 나아만 장군, 위대한 장군 나아만이었지만은
뭔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2%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여리고성과 같이 아름다우나 겉가 아름다우나 열매 맺지 못하는 2% 부족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그것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신약 성경에는 어떤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예수님도 그가 계명을 잘 지켰음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는 돈이 많은 부자 청년입니다.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최고의 신랑감이며 최고의 성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를 지적합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청년에게는 재물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단 하나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근심하에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어느 구절도 그 성경이 다시 돌아왔다고, 그 청년이 다시 돌아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사건 이후,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니고데모와 같이 깨어지고 변화된 거듭난 사람으로 예수님을 기쁘게 한 종이라고 믿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언젠가는 열매 맺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두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육지에서 나오는,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머리에 10뿔을 가지고 7개의 머리를 가지고 그 10뿔 위에는 10 crowns, 10개의 왕관을 쓰고 나오고, 땅에서 나오는 것은 어린 양과 같이 생긴 2개의 뿔을 가진 짐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다음에 666이라는 66권 중에서 단 한 번 등장하는 666이라는 사람의 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666의 첫 번째 600은 바로 첫 번째 바다에서 나온 용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단을 숭배하면은 바로 600의 6을 먹는 거예요. 666의 600을 내가 인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땅에서 나오는 짐승. 이 땅에서 나오는 짐승을, 짐승의 수를 살아가는 것이 60이에요. 60.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거짓 종교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아류가 뭡니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잘못된 이단,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또 그것에 침몰해서 그것을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1의 자리 6입니다. 666.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말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것들이 내 안에서 더러운 물로 여리고성에 열매 맺지 못하는 물처럼, 말의 썩물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는 물을 치료하는데 물의 근원으로 다가갔습니다. 근본적인 치료가 있어야 됩니다. 일시적으로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다시는 오지 못하도록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계속 흐르는 물을 치유하고 닦으면 소용이 없어요. 계속 물이 나오고 끊어지면 어떡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사는 이제 소금을 던져서 그 물을 온전히 물의 뿌리를 변화시켰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 열왕기하 2장 21절,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짐에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입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다시는 죽음도 없고 토산이 입지 못하고 떨어짐도 낙가도 없다고
근원적으로 근본적으로 고쳤다고 열왕기하 2장 26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금으로 고치는 것은 믿음의 행위일 뿐입니다. 이 시대의 소금은 누구입니까? 빛과 소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리고 성읍 백성들 자신이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고쳐주는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종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기독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내 안에 어떤 결함과 어떤 저주받은 성품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그 소금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됐을 때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에 있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으리라는 명령으로 내가 끼어지고 변화되고 열매 맺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로 내 속에 있는 선뿌리를 제거하는 겁니다. 나의 예태를 버리는 겁니다. 옛사람을 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내가 돌아서는 것이 리펜턴트, 180도 돌아서는 것이 바로 온전한 리펜턴트가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의 보혈로 고침받고 주의 능력으로 고침받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깨끗해지고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목적 아닙니까? 약한 자는 강한 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부유하게 되고 병든 자는 온전한 자가 되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 아닙니까? 지금 여리고성에는 그 터가 아름다우나 열매 맺지 못한 것이 여기 없습니다. 우리 터가 아름다울지 몰라도 내가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믿음은 바로 소금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고 끼어지고 선뿌리를 녹이고 파쇄해서 열매 맺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먹이가 있는 곳에는 욕심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적이 있으며 영광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곳에는 반드시 영광의 상처가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이 있는 것입니다. 먹이가 있는 그곳에는 탐심이 있으며 탐심이 있는 곳에는 죄가 있으며 죄가 있는 곳에는 사망이 있습니다. 인간은 탐심 때문에 무너지면 교만 때문에 실족하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하는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야고보서 1장 15절은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내 속에 뿌리 밖에서 뽑혀지지 않는 이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소금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반석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은혜와 사랑과 자비로 지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다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내적인 모습이 아름다울 때 참된 하나님의 기쁨을 받는 자녀 될 수 있습니다. 향기로운 꽃이 벌나비를 부르는 것이고 벌나비가 왔을 때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되며 내 안에 예수의 심장이 있어야 되며 내 육체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내게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같이 기도할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열왕기하 2장에 또 다른 역사가 나타납니다. 열왕기하 2장 7절 오늘 본문의 앞에는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로서서 멀리 바라보며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라. 엘리야와 엘리사가 지금 요단강 강가에서 서서 성천하는 모습을 선지생도 50명이 보게 되는 거예요. 해리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것을 엘리사만 본 것이 아니라 그 멀리서 선지생도들이 봤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하 2장 16절은 가로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사 50인이 있으니 청컨대 저희로 가서 당신의 주를 찾게 하소서. 염려컨대 여호와의 신이 저를 들어가다가 어느 산이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 카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보내지 말라. 사람이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해리바람을 타다가 엘리사를 어느 산에다 던졌다는 얘기예요. 골짜기에 던졌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생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태풍이 와서 지나가면 어느 곳이 떨어지잖아요. 일본에 우리가 쓰나미가 왔을 때 그 일본에 쓰나미에 있는 그 집들이 지금 태풍령 가운데 있다고 떨어져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어서. 인간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찾다가 못 찾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생각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두 갑절의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 두 갑절의 영감을 받았는데 이 엘리사가 길을 가는데 불량배 같은 젊은 아이들이 엘리사를 조롱합니다. 아이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들, 초등학생, 중학생 이런 애들이 아니고 20대, 30대의 갱스터예요. 건달들. 동네 불량배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대머리야. 너도 한번 올라가 봐라. 너희 스승이 올라갔다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Go on up, you bald head. Go on up, 올라가라고. bald head, 대머리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엘리야가 올라갔는데 엘리사는 못 올라가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그곳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바로 불곰, 바로 산에 사는 불곰이 내려와서 이들 42명을 찢어서 죽였다고.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찢겨 죽였다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에게 go on up이라고 올라가봐라라고 교회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교회를 흔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그 자리에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는 요단강 그곳에서 건너편에서 50명의 선지 선교들이 바로 엘리야가 들림을 받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50명의 용사를 통해서 엘리사가 땅에 떨어졌다고 거짓 이론을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마지막 때에 프리메이슨, 바레치, 많은 이단과 사설, 신천지, 많은 이단과 사설들이 물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물을 오염시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열매 맺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리고성 성지순례를 하는 많은 분들은 여리고성에 가서 물맛을 보고 정말 물맛이 좋다고 감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고쳤어서 엘리사의 소금이 그 물을 고쳐서 지금까지도 성지순례를 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물을 맛보고 그 물맛이 정말 참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엘리사의 타치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타치가 있는 그곳에 생명이 있는 것이며 승리가 있으며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려는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목마르지 않는 샘물 얻는, 생수의 강물 얻는 우리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만나서 구하고자 하는 것을 얻고 해결하고 풀고 주님 경험하고 주님 동행하며 우리 속에 있는 부패한 물들을 열매 맺는 생수의 물로 바꾸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표적과 기적은 하나님만 믿는 자 그 안에, 그 믿는 마음 안에 넘침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고백할 때 표적과 기적을 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사를 부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그들을 인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참된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충성하는 헌신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열매 맺지 못하는 내 속에 아직 좋지 못한 물들을 그 엘리야의 소금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금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결하게 하시고 참 좋은 물맛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열매가 풍성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태풍으로 힘들어하고 또 아버지 하는 물줄에 힘들어하고 이 땅에 있는 많은 다툼을 잠재울 수 있는 승리의 기름 부음이
우리 세강남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